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로 정직한 역사가라면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로 진지한 과학자나 의사라면 이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이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의 신비만 봐도, 또한 온 우주의 천체와 별과 행성 등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바라봐도 도저히 이것을 피조물된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우연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의사 가운데 또는 온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무신론자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써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나는 과학자고 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 부분만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무신론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걸 볼 때 물론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제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와 호주에서 1년 정도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의 사모님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인사차 전화를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께서 폐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전이가 많이 돼서 이제는 4기 정도가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항암 치료와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또다시 전화해서 제 아내한테 완치 판정이 났다고, 기적이라고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아버님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기를 우리는 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의사로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기적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부가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시험관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본인이 암이 치료되고 또한 자신의 딸이 시험관 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아이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고, 그래서 그 이제 사모님은 아버님의 병이 치료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오랫도록 기도했던 아빠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당 의사는 기적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그 사모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모르는데 본인은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우연입니다.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은 필연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인생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민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나에게 조금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힘든가 보다 그랬는데
이 부부가 정직하게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계기로 그때부터 이제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한 상담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그분이 피터 스카지로라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가운데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저의 목회를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책 가운데 저랑 너무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을 책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사실은 너무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는 감사한 일인데, 제가 3개월 동안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인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화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저의 삶을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며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건 그분의 선택이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고 또 지금 현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챙기고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아주 풍성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 때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줍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체험이 개인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을 바꿉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겹쳐오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딱 돼 있으면 모든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상벨을 울려야 됩니다. 그게 위기지 상황이 어려운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을 일으키실 때는 제일 먼저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붙잡아 줍니다.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기도 응답을 주고 마음이 뜨겁게 하고 막 이 마음속에 막 충만함이 일어나게 합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입을 통해 기도가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기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오늘따라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막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일을 안 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출발점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왔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을 딱 선포한 다음에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이미 기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간절해. 마음이 아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왜 생길까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변화들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개입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매우 다급해지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 속으로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당장 내일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에스더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것도 영거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라는 시점이 나오는데요. 이 그날 밤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갔던 날, 그리고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무려 23m나 되는 나무를 세운 날,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긴박한 날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새벽에 참 이상하게도 아하스로 왕이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1절에 보시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왕의 잠이 도망갔다. 왕의 잠이 흔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왕의 잠을 지금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도록 막 흔들고 있습니다. 너 자면 안 돼 오늘은 막 이러면서 막 흔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아하스로 왕의 잠을 빼앗은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겠습니까? 정답을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 마음속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 오늘 자면 안 돼. 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지금 자려고 그래? 하면서 막 지금 깨우는 거예요. 잠 못 자게. 그래가지고 아하스로 왕이 막 잠을 너무 들고 싶은데 잠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첫 번째 개입입니다. 두 번째 개입이 나타나는데 왕이 바로 그 밤에 역대일기 중에서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명령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다른 일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꼭 역대일기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잠이 안 오니까 가가지고 좀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그러면 잠이 오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 중에서 레위기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죄송합니다.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궁중일기를 왜 읽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 궁중일기를 읽은 사람이 희한하게도 모르드게가 행한 부분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로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에게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왜 하필 이 부분을 읽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하스로의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는 요 시점과 모르드게가 과거에 아하스로의 왕을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했던 그 사건과의 차이가 기간이 몇 년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궁중일기에 모르드게가 그때 했던 그 사건은 5년 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근데 왜 하필 5년 후에 그 사건을 읽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아하스로의 왕이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3절에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그러니까 신하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이상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왕은 자신을 음모해서 암살하려는 사람을 누군가가 고발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관작을 주고 은혜를 베풀므로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함으로 왕을 이렇게까지 보호해주고 왕을 이렇게까지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엄청난 은혜를 상급을 준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5년 전에 모르드게가 했던 이 사건이 모르드게가 참 은혜를 베푼 사건이었는데도 아하스웨로 왕이 그때는 까먹고 관작도 안 주고 보상도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연히 오늘 밤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한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추측할 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사전 작업을 해 놓으셨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붙잡혀 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엄청난 고민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뛰어나다라는 말은 이분이 피조물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지혜, 피조물은 다가갈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월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속에 구원 베푸기 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일하심은 절대로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구원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서 이제 무한 책임을 져주겠다는 위대한 선언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은 그냥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은 그 개념도 포함되지만은 엄청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만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고 모르드게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는 게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들이 비록 우상 숭배에서 지금은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애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아들과 딸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서 위기에 있으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너 어제 거짓말했지? 나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들어가서 애 데리고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때리겠죠, 이렇게. 너 어제 거짓말한 거 살려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실 때 좀 잘못한 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하만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이라는 이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가.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잘못 건드리는 겁니다. 모르드게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직접 이들의 어려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교회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또한 어려움이 심각하여 위기의 순간으로 갈 때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겸손해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기 시작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급하게 움직입니다. 기다릴 때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오랜데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면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회복도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특별히 요엘서를 보십시오. 요엘서. 그러면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하루 이틀 3일 만에 너희들 다 회복시킬 거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고기나 잡자, 갈릴리에서. 그렇게 교회가 침체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허물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능력과 생각과 달리 엄청나게 역사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비겁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했던,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능력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만의 교만이 4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왕이 밖에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측근들 가운데 한 명이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만은 지금 왜 왕을 만나러 왔습니까?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에 왕이 하만의 음모를 전혀 모른 채 하만에게 6절과 같이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아하스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게라고 말하지, 왕이 모르드게를 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만에게, 야, 내가 모르드게를 왕처럼 높이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만이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대답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일은 아하스로 왕이 지금 모르드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만의 극치를 달하고 있던 하만은 아하스로 왕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지, 하만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면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려 6절에서 9절까지에 걸쳐서 자신의 대안을 왕에게 말하는데, 그 대안에 하만의 야망이 고스란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만이 말한 대안에 왕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 등장합니다. 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것처럼. 요 구절에 왕이라는 말을 9번이나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하만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교만과 욕망이 있었는데, 사실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2인자도 너무 대단하잖아요. 페르시아에서 2인자. 근데 2인자도 지금 사실 성에 안 차요.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치 페르시아의 왕처럼 대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만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도를 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자족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지금 나에게 준 형편에 자족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하만이 지금 2인자가 돼서 만족 안 합니다. 1인자가 돼야 됩니다. 그걸 지금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력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의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군림하고 싶은 그의 교만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이 하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그 안에 있는 그 배역을 하고 있는 배우들, 그 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게 이 드라마는 해설자가 뒤편에서 막 이렇게 다른 해설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하만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면서 뒤편에서 해설자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텐데 이 사람은 심판받기에 합당하죠?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자를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보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결론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하만은 심판할 겁니다. 겸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높여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만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신학적인 사고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정답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사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돌적으로 보이지 않는, 도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높일 거다.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편에 서십시오. 내가 뛰어나고 내가 정말 재능이 많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을 낮추십시오. 절대로 교만한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자족을 배우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드디어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교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하만을 바닥으로 내팽개치시고 땅으로 계속 꺼져가던 모르드게를 한순간에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10절에 계속 강조되는 말이 바로 아하스로 왕이 하만을 향해서 너는 네 말대로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이제부터 해라.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만이 원하고 하만이 뜻하지 않았던 하만의 야망을 완전히 거스르는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에게 네 입으로 뱉은 대로 왕의 대우를 해줘라. 이것이 바로 아하스로의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로 왕은 지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만, 이제부터 너는 모르드게를 높여라. 그에게 왕복을 입혀 왕의 수레를 태워라. 왕이 하는 모든 치장을 다 해줘. 그리고 이 사람을 네가 그 나귀를 잡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네 입으로 모르드게를 높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영문도 모른 채 상복을 입고 엎드려 있던 성중 거리에서 갑자기 왕처럼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드게는.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드게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만은 엄청난 자존심의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하만의 추락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여태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모르드게를 높이고 유다 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에게 내 구원이 어느 정도로 위대한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오직 죽어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축소시키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는 말은 회심한 다음부터는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회심해서 죽기까지의 모든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과 체험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때가 되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치료되기도 하며 질병이 치료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피부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손에 잡히는 은혜가 오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성도는 자신과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체험했던 것을 보편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월권입니다. 어떤 분은 암 말기였지만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영혼을 구원받고 몸이 아파서 소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편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그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과 마음의 치료와 질병의 치료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만은 굉장한 모멸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의 번뇌는 이제부터 하만의 불행과 추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많이 바뀐 건 아닌데 그의 마음에 수심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하만의 아내 세레스의 입을 통해 하만을 향한 자신의 뜻을 또 밝히십니다. 13절에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거? 부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만, 유대 민족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 민족은 여호와라는 분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엎드러질 거라고. 모르드게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지는 않았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음 먹으시고 일하시는데 굉장히 빠르게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흘러가는 속도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4절에 보면 마침, 10절에 보면 속히, 12절에 보면 급히, 14절에 보면 빨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급히, 빨리, 신속히.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지금 달려고 하만이 23m의 이 작두가 아니라 뭡니까 이게? 하여튼 뭘 세웠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가만 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급합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은 그냥 그렇게 일할 때가 아닙니다. 급히, 신속히, 마침,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백성을 죽이려는 하는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마음껏 보여주시고 엄청난 위기에서도 부활의 영광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그냥 기다리시면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끔찍 안 해요.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딱 먹으면 하루아침에 이틀아침에 회복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구원이 탁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홍해 앞에 섰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 죽이려고 내려왔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로 이 홍해를 건널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 밑으로 길이 열리면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며 그를 조롱하며 어떻게 기독교가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앞이 막혔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생각하고 아무리 대안을 짜내도 대안이 없습니까? 마음이 아픈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들, 교회를 바라보도 가정을 바라보도 내 인생을 바라보도 하나님을 믿고 믿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그 순간에 불평의 입을 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고 오늘 기도함으로 마음의 뜨거움을 받으시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받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교회 문을 딱 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